요즘에 왕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 주말까지 이제 7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1000만 영화가 잘 안 나온다는데 뭐 글쎄요, 지켜봐야겠지만 1000만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한다고 그럴 때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그죠?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영화 속의 단종은 죽습니다. 영화 속의 단종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해피엔딩도 아니고, 조금 이제 나쁘게 보면 역사 속의 악인이죠.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떻든 세조로 대표되어지는 수양대군과 수양대군의 최측근이었던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살아있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700만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좋아하던 영화의 어떤 모습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은 너무 심파적이다, 뭐 CG가 어색하다 이런 하시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즐겨보던 영화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같이 기존의 영화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 될까?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지금 이제 700만 가까이 봤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요. 지금 MZ세대들한테 그 영화가 어떻든 먹힌다는 거죠. 하다못해 영화 하나를 볼 때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는가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어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언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죠?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는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또 어떤 말이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대쪽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면 그럼 그 반대겠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전쟁을 하지 않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에게 뭘 안겨다 줄? 평안을 안겨다 줄 사람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기능적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굳이 성막에서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도 성막에서도 제사 잘 드리고 다 잘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성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성전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기능적 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또 다른 굉장히 복합적인, 신정일치국가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즉 12지파로 흩어져서 각각의 부족을 따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을 해가지고 이미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를 들어 블레셋가처럼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처럼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면서 막 힘을 키워갔던 게 아니고, 어떻든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왕이 없는 상태에서 12지파가 각각의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부족 국가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지만 계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존의
족속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각 지역이 다른 지파가 또 다른 지파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지도자들도 사사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른 사사들, 다른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시작되어진 게 사울에게서 조금 시작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인정한 왕 혹은 왕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대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왕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사가 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언약을 맺었다.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왕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뭐 세종, 뭐 우리 할아버지는 세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왕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왕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무엘에 의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장자에 의한 승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만 하더라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승계라고 하는 가장 정통적인 방식의 왕권 이양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흔한 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서 겨우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2지파가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12지파를 하나의 민족 의식으로 묶어줄 상징, 종교적 상징, 종교적이자 동시에 정치적 상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왕정이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과 경쟁했던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왕정을 이끌고 하는 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주변 나라들은 전통적인으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성전같이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신정일치 국가에서 종교적 상징이자 동시에 정치적 상징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12지파를 하나의 나라,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기 웅장하여.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어찌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솔로몬 자체도 이제 장자가 아니니까, 그죠? 거의 이제 막내 입장이다 보니까 이 연령도 어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처럼 전쟁을 잘해서 스스로 왕정의 어떤 정통성을 세울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는 말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 의미의 왕권을 강할 수 있는 방식 하나, 하나님 언약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 언약을 받아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정체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 언약은 솔로몬의 언약이 아니고 누구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전쟁을 하면서 왕정을 정당하게 또는 뭐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상태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성막을 대신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기능적 측면만 있었다면 굳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구절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은 곧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9절에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뭘 줘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이라. 이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상징인데, 그러면 도대체 종교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럼 정치적 측면에서 성전은 뭘 상징해야 돼요? 평안하고 안식을 상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성전은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성전은, 이 성전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평안과 안이람, 즉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보세요. 제사장이 이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데요. 그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이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자체가 평안과 안일함, 우리말 성경에, 혹은 안식을 상징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은 다윗과 달리 전쟁이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왕이다라는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상징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다윗에게는 뼈아픈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골리앗과 싸운 것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잃은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걸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신정일제 국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얼마나 강한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넌 그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뭐래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내 눈을 뱀뭔가 떨어져도, 이익이 떨어지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도 당장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주변에 반대가 많겠습니까? 주주들이. 그게 이제 이 대기업이나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인데, 당장은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지금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내 돈을 지금 꼬라 박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인가요? 지금 미국의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위해 투자하는 돈이 6천억 달러인가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매년 나오는 영업 이익만 가지고 그걸 못 채우니까 100년짜리 채권을 만든대요. 채권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게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손해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인 거예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익도 안 나는데 내 돈 꼬라 박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회사도 지금 내가 손해를 난 상태에서 투자하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손해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다윗이 전 그냥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적어도 왕이 되어서 지금 뭔가 준비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전을 하기 위해서 백향목 쌓아오고 이런 거 다 왕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투자를 해서 뭘 준비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죠. 지금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해서는 이스라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을 얻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 너는 못 짓지만 너의 아들 중에 하나는 뭘 지을 거다? 성전을 지을 거다. 이 확신이 없으면 왕이기 때문에 성전을 준비했다? 말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은 좀 달라졌지만 저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지고 있는 것에 막 집착을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지금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지금 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떠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정말 있으면 미래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누리고 지금 더 가지기 위해서 막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죠. 어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일하게 될 미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더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우리는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 지금 지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전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 막 못 놓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다음 세대한테 가서 너희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한테 너희는 우리는 못해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저도 압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개척 교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방향성과 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항상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할 건가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더 여건을 허락하시면 문화사역을 하고 싶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문화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항상 교회는 현실 자체에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이 더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공간 하나 더 늘리고 여기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한다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아니고 도대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건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 했던 방식으로 맨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예? 하지만 교회가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어요. 하다못해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고 막 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믿으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자. 말이 됩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강의를 했지만 그거 창조 신앙 자체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순서대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그 순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치면 아니 천체 물리학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 아니면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걸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교회를 어떻게 와요? 교회에서 몇천 년 전에 세계관 속에 형성되어진 그걸 문자 그대로만 믿어야만 창조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천체 물리학 시대, 지금 같은 현대 물리학 시대 속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친구들이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과학적인 담론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현대 문명 속에서 그들이 과학자가 되어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서를 재해석해 줘야 되나요? 당연히 후자죠. 교회가 그들이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관과 그리고 뭐예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그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 하나 더, 시간 하나 더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갈 세계 속에서 신앙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고민을 해야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물리학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자신이 전공을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은 꿈만 너무 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 현실과 미래에 대한 꿈 사이에서의 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종속되어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미래만을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게 되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죠. 저는 그 균형을 우리 하나씩 교회가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방향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